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813년도 스코틀랜드의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서 아주 가난한 농부의 5남매 중에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것은 아예 상상도 못했고요, 학교는 근처도 못 갑니다. 10살쯤 됐을 때, 그때부터 이 아이가 그 동네에 있는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방직 공장에 다니게 됐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10시간 이상을 중노동을 한 겁니다. 10살짜리가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아주 믿음이 좋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아버지 어머니였어요. 주일날은 빠짐없이 온 식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주일날 이 아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몸을 버리고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그날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하! 내가 죽어서 지옥 떨어질 뻔했는데, 지옥에 떨어져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됐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의 눈에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설교 말씀이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됐는데, 그 당시 헌금,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쓰죠. 또 헌금 바구니를 쓰는 교회들도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그 지방에서는 헌금 접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갔죠. 그럼 헌금 접시를 이제 다 이렇게 돌리잖아요. 다 돌아가고 있는데 이 아이는 감격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몸 버려 죽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그에게 마음속에 들린 주의 음성이 그겁니다. 나는 너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려느냐
하는 주의 음성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들리는 듯한 거예요. 무언가 내가 주님께 드려야 좋겠는데, 가난한 집 10살짜리 아이의 속에 뭐가 있어요? 온 주머니 틀어봐도 땡전 한 푼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뭔가를 주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주님께서는 몸버려 피 흘려 날 위해 죽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그러고 있다 갑자기 생각난 것이, 예수님이 날 위해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면 나도 주님께 내 몸을 드리고 나도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멘.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내 몸을 주님께 드리자, 내 생명을 드리자. 그러고 있는데 마침 눈을 뜨고 보니까 그 헌금 접시가 자기 앞에 도착했어요. 그냥 받아서 옆으로 돌리면 되는데 원래 이 아이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 헌금 접시 옆으로 돌리려고 하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 헌기 옆에 놓고 그 헌금 접시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주여, 이 몸을 받으소서. 그랬더니 헌금 의원들이 야 이놈아! 막 야단치는 거잖아요. 이놈 교회 와서 장난하면 안 돼. 어른들이 옆에 있는 놈들 야 이놈아 이놈아! 장난치는 걸로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헌금 접시를 깔고 앉았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그 헌금 접시, 나는 가진 거 하나도 없지만은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그 헌금 접시에 무릎 꿇고 잠시 앉은 거예요. 이 아이가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나와 여러분, 주님께서 날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난 널 위해 내 몸을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려느냐? 오늘 주님의 음성이 나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울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두 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나한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그 당시에 제물을 바치는 거는요, 아브라함도 그동안 많은 제물을 바쳤어요. 번제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번제 제물은 뭐냐면 양이나 송아지 같은 것을 바치는데,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쌓고 장작 위에 그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장작에 불을 붙여서 장작이 활활 타면서 제물이 타면 그 향기가 하늘 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향내를 맡으신다, 흠양하신다 하는 것이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세상의 양처럼 소처럼 잡아서 번제제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 위에 장작을 쌓고, 그리고서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결박한 다음에 밧줄로 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삭의 나이가 그때 몇 살쯤 됐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 연구를 엄청 많이 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그때 몇 살쯤 됐을까? 여러분, 이삭이 그 등에다가 뭘 지고 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장작. 번제로 드릴 때 번제물을 불태울 장작을 지고 올라갔어요. 보통 양 한 마리나 아니면 송아지 한 마리를 불태워서 없애려면 장작이 얼만큼 있어야 될까? 장작 몇 갭이 가지고는 턱도 없겠죠. 양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를 불태워 없앨 정도 되면 대단히 많은 장작일 거예요. 그 장작을 이삭이 지고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삭이 어린애기는 아니죠, 일단. 그래, 학자들이 계산한 게 그거예요. 적어도 최소한 12살 이상, 그리고 20살 이하였을 거다. 왜냐하면 20살 넘으면 어른으로 치니까. 12살 이상, 20살 이하의 나이, 중간쯤에서 한 15살, 16살쯤 됐다고 쳐봐요. 15살 된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럼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은 115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으시니까 115살 된 늙은 할아버지 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은 15 혈기방장한 그러한 대장부 같은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15세 된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잡아서 밧줄로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나 아들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버지가 정신이 지금 이상하신가? 진정하세요, 아버지. 그러든가 도망치든가. 자기를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린애기도 아니고 15살 이상 된 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삭이 반항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 이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이삭이 아버지 대들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 당시 이삭의 힘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대신 밧줄로 묶어서 놓고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진정할 때까지 밧줄로 묶어서 데려 꼼짝 못하게 해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삭이 반항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대들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이삭이 도망치다가 아버지한테 잡혀서 끌려와서 묶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잡혀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결박하는데 밧줄로 묶었는데 이삭이 묶여준 거예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아무리 아버지지만 양처럼 송아지처럼 자기를 죽여서 번제물을 태워 죽이려고 하는 건데 아들 이삭이 가만히 묶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여기도 묶으세요, 발도 묶으세요. 묶여준 거예요. 잡혀준 거예요. 도대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아들은 그냥 죽어라 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아들은 그대로 죽을 듯이 순종해라,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거다, 그런 걸 가르치는 걸까요?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삭과 아브라함조차도 전혀 알 수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은요, 먼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을 예표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잡혀 주신 거예요. 이삭이 번제단 위에서 밧줄에 절박당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노인네가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다가 올릴 힘이 없는 걸 알고요, 이삭은 제단 위에 걸어서 올라간 거예요. 죽을 자리에 스스로 찾아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억지로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져 죽을 인간들, 그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죄값은 사망, 죄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망 죽으시고 죄값을 인간들의 대신해서 치르심으로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나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저렇게 무능력하게 죽어가는가? 하나님이라며 저렇게 힘없이 능력 없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냥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저래? 하나님이 저렇게 힘이 없나? 저건 하나님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좌우편에 있는 흉악한 강도처럼 저 예수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처했으나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은 그의 입을 열어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받을 거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도망치다가 붙잡히신 것도 아니에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잠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왜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에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수많은 세상의 질병, 병마에서 치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힘을 쓰지 않으시고 그냥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고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이므로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 그 자체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저렇게 힘없이 죽는 걸 보니까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보니까 저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소리쳤어요. 예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죄값을 받아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거라고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저 앞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하속들과 유대 군병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막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맨 앞에 달려오던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촥 쳐서 귀가 떨어졌어요. 사실 귀를 친 게 아니라 목을 쳤는지도 모르지. 근데 빗나가서 귀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집어서 다시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도로 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53절. 너는, 베드로한테 하신 말이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하늘의 천사들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이곳에 보내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여 하늘에 천사를 보내셔서 이놈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하면 될 건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 말씀, 이런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루느냐?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런 능력과 힘이 있으시지만 그런 능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대제사장들에게 스스로 잡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도망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그냥 잡혀주신 거예요. 남들은 생각할 때 예수가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붙잡혀갔다, 붙잡혀 가신 것이 아니라 붙잡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은요, 예수는 실패했다. 왜? 살아있어야 성공한 거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실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힘없이 죽었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 마귀를 물리치고 그냥 승리하게 하면 되지, 왜 죽으시는가? 진정한 믿음은요, 내가 지은 죄로, 죄값은 사망, 내가 내 죄로 사망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죄를 뒤집어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예수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자기도 모르게 약 3,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 이삭. 이삭은 제단 위에 스스로 걸어 올라가 결박당하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지만 이삭이 죽었나요? 안 죽었죠.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뭡니까? 번제 제물은 죽어서 피 흘려야 돼요. 그리고 번제 제물은 장작에 불 태워져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시면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게 번제 드리는 거예요. 이삭이 안 죽었어요. 그러면 이삭은 번제의 제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을 안 받으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번제, 이삭의 번제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이삭은 안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삭의 번제 제물을 받으셨어요. 이삭의 마음, 이삭의 마음의 정성, 그 마음속의 진심을 이미 하나님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주여 내 몸을 받으소서 하는 제단에 올라갔을 때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때 이삭의 번제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삭은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수많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께 그들이 엄청 복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근데 이삭은요, 무엇을 하든지 이삭은 복을 받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그랄 지방에 갔을 때 그랄 골짜기에서 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절대 나오지 않는 지역인데 이삭은 그냥 여기다 물을 파라. 그래서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지고, 할렐루야. 그게 또 내가 딴 뺏기고 가서 또 파면 또 물이 나오고, 또 파면 또 물이 나오고, 3번이나 그랬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성경을 보면 이상해요. 이삭이 도대체 복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삭은 무조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창세기 26장에 계속 읽어보면 12절부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고, 할렐루야. 이상해요. 이삭이 뭘 했기 때문에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수확을 했다면 이해가 돼. 그래서 성경은 그런 설명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 그래요. 뭐 때문일까? 이삭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삭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 내 생명 드리기를 소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 100년 남았나요? 50년 남았나요? 10년 남았나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 생명 받으시옵소서. 다시요. 주여
내 생명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얘기가 기억나나요? 10살 때 엄청 은혜를 받고 자기도 모르게 헌금 접시가 올 때 헌금 접시에 무릎 꿇고 주여 내 몸을 받으소서. 하나님 그거 받으셨어요. 이 리빙스톤이요, 10살짜리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생각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가 무언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10살짜리가요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방직공제에서 일하는 10살짜리 아이가 거기서 받은 주금 몇 달러로 라틴어 책을 사서 라틴어 책을 방직공장 방직기계 위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그거 읽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셔서 스코틀랜드의 명문 글라스고 대학의 신학과, 그리고 신학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의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글라스고 대학에 같이 의학과에 같이 입학을 합니다. 의학과 신학을 같이 공부해서 목사 안수도 받고 의사의 자격증을 따게 돼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에 가게 됩니다. 평생 리빙스턴 선교사의 일평생 동안 구원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영혼이 몇 명인지 아세요? 60만 명가량을 아프리카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는요 마지막 운명하면서 한 말이, 사는 날 한 시간 매일매일 사건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나와 여러분, 오늘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합니다. 주여,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시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 생명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과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바쳐서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이 말씀을 따라한 여러분, 평생 이삭처럼 리빙스톤처럼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저 하늘나라 천국에 새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 그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거 믿지 않으면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세상에 종교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종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신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상에는 그 어떠한 신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신이든지 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이슬람, IS, 자살폭탄, 그 사람들 보세요.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폭탄의 스위치를 딱 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 데서 같이 죽는 거예요. 자폭. 이 스위치를 뽑기 전에 뭐라고 외쳐요? 알라는 위대하다! 그리고 스위치 뽑아서 펑 터져 죽어요. 알라 신을 위해서 인간이 죽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신을 위해서 인간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세상에. 아니, 하나님이 왜 죽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나요? 능력이 없나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바로 죄인인 인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므로 주여, 나도 주님께 이 몸을 바치겠나이다. 크게 아멘.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이 몸을 받으소서. 아멘. 다시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 생명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명 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 1만명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몸된 성전 1만명 교회 건축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 두 가지로 동참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뭘로요? 기도. 무슨 기도? 반문장 기도. 반문장, 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이상씩. 몇 번이라고 그랬죠? 10번. 이 더운 날씨에 우리 1만명 교회 건축하는 공사장의 인부들 얼마나 힘들까. 주여, 이 더운 날씨에 저 인부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1만명 교회 건축이 생각이 날 때, 주여, 1만명 교회 하나님 지켜주셔서 완벽하게 준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아멘. 어린아이들에게는 짤막하게 또 가르쳐줘야겠죠. 하나님, 1만명 교회 지켜주세요. 아멘. 그래서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어른, 장년아이들까지 다 함께 기도로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동참한다고 그랬죠. 아까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내 생명 주 앞에 바치는 믿음으로, 이 몸을 받으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평씩 5년 동안 한 평 하면 2023년이에요.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씩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니다.